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이,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빛을 모든 착각과 의로움과 진실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사역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찌푼이에요. 필리핀에서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인데 이 차가 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얼마나 낮은지 우리가 머리가 닿아가지고 이 차가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머리가. 이렇게 찌푼이를 타고 다녔고요. 또 배도 타고 선교지 들어가서 또 사역도 했습니다. 쌀도 이렇게 나눠주고 교회 성도들이 이 쌀을 나눠주면요 며칠 먹는데 쌀 먹어가지고 며칠 먹는데요. 그래서 이 쌀도 나눠주고 또 인형극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 급식 사역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열심히 동참을 해서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는 모습. 가정마다 신방을 했어요. 또 저희가 준비해간 선교 용품을 가지고 가서 라면하고 또 옷이랑 선물들 집집마다 교회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집은 슈퍼를 하는 집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인데 우리가 가니까 너무 고맙다고 냉장고에서 비싼 음료수를 하나씩 꺼내서 주는 거예요. 하나에 500원짜리를. 내가 너무 참 다 한 병씩 먹고 저는 못 받았거든요. 실수로 저만 안 줬어요. 저만 못 먹었는데 너무 그래도 그 마음이 참 따뜻해서 제가 이렇게 선교비를 또 많이 좀 드리고 왔습니다. 이게 집이에요, 여러분. 이게 집 전체예요. 참 너무 열악하죠. 근데 여기는 좋은 집이에요. 제가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이 정도면 수준급이야. 이렇게 또 선물도 아이들 나눠주고 지금 아이들이 소문 듣고 좀 몰려온 거예요. 지금 전체에서 몰려와서 이렇게 풍선도 하나씩 받아가고 선물도 받아가고 또 도시락도 먹고 인형도 보고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필리핀 하옵이라는 비민가를 갔어요. 그리고 가세코라는 쓰레기 마을을 갔는데 제가 이 하옵 비민가를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뭔 것 같으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천막이야, 천막. 대나무 얼기설기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도 자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하은이가 지금 이제 고3이잖아요. 19살인데 하은이 나이 정도 되면요 애가 한 둘, 셋은 있어요. 15살이면 애를 낳아요. 그냥 아무나 만나서 그냥 같이 이런 집 하나 얼기설기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기는요 이 비민가는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이제 뭐 하고 사냐면은 매춘 그리고 말 판매 그리고 소매치.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들이요 선교사를 갈 때 가방을 뒤로 매잖아요. 앞으로 아이들 여기서 이제 살아가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급식 사역하고 또 선물 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온 거죠.
여기는 다세코 쓰레기 마을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 선교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엄청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80년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나. 아빠는 진짜 1950년대 모습이잖아요, 우리나라. 여기는 1980년 초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여기는 그래도 이렇게 집들이 아까보다 훨씬 낫죠. 천막은 아니잖아. 판자촌처럼, 우리나라 판자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볼 수 있고, 이게 지금 전기선이에요. 아유, 얼마나 복잡한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고물상 같은데, 건물 옥상 전체가 고물상인데, 나는 저 건물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무게가 상당할 텐데. 이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교사역을 다니면서 신방을 가잖아요. 근데 이 길 거기는 하수 시설이 없어요. 수도 시설이 없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하수 시설이 없으니까 물을 쓰면 길바닥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천지인데 개들이 똥을 얼마나 싸는지 아주 한 5m 간격으로 똥이 있어요. 근데 요 처마가요 낮잖아요. 근데 우리는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가면서 하는 말이 밑에 똥 봐야지, 개똥 밟지 말아야 돼. 똥 봐야지. 또 머리 붙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똥 머리 똥 조심해. 머리 조심해. 그래서 우리가 똥머리 똥머리 외치면서 다녔어. 똥머리가 내버렸어. 아주. 내가 이게 똥머리가 입에 뱄어. 야, 똥 조심해. 머리 조심. 똥머리. 아, 길을요. 길 닿는 것 자체가 고역이에요, 아주. 아이들이 어린 소녀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매춘하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화장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아이들은 매춘하는 어린이들이거든요. 매춘하는 어린이들은 굶지 않고 화장하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거죠. 마약 판매하고 소매치기 하고 10대 중반에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아요. 충격적인 건요. 제가 아까 15살 되면 결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미혼모들은요. 가장 어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1살. 주아가 몇 살이에요? 11살인가? 주아 나이에 미혼모 되는 거예요. 난 진짜 선교사님 설명하는데 나 놀래버렸어. 내가 10대 중반까지는 내가 예상을 했어요. 10대 중반. 우리 뭐 주원이 성민이 또래 애들이 이게 뭐 애기 낳는 건 그냥 일상이니까. 근데 주아 나이에 미혼모가 있다는 건 진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모자원이 있어요. 모자원이 뭐냐면은 미혼모들 사역하는 거. 오갈 데 없는 미혼모들을 돌봐주는 거. 제일 선교되면서 힘들었던 게 화장실 문제였어요. 아니, 그런 마을을 다니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신방을 하는데 화장실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화장실을 이제 어디서 가냐면은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 같은 데 있잖아요. 휴게소 같은 데 있으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들려. 그럼 거기서 햄버거 같은 거 사 먹고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사 먹고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남녀 공용인데 변기가 딱 하나 있어요. 남녀 공용인데 변기가 하나 있는데 변기 카바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게 뭐야 이거? 변기 카바가 없어. 이게 뭐야? 우리 공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변기에 앉아서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이 그림이 옛날에 이해가 아니 도대체 누가 저렇게 한다고. 근데 필리핀 가보니까 이해가 돼. 거기는 변기 카바가 없으니까 올라가서 싸야 돼요, 여기를. 그리고 변기 이제 소변이나 대변을 보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 돼요? 물을 내려야 되죠. 거기 버튼이 없어. 아니 물 내려가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로 물을 퍼서 부어야 돼. 하은이가 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바가지로 물 부어. 바가지로 물 부어야 돼요. 그게 어디라고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그러니까요, 아주 하루 종일 마려도 참아야 되면 다니면서 아침에 일곱 가, 야 화장실부터 가. 출발하기 전에 화장실 가. 하루 종일 참아야 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필리핀이요, 1950년대,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요, 우리나라에 7,500명을 파송한 파송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 참전 국가예요. 그리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필리핀은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아시아에서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6.25 끝나고는요, 우리나라 모습이 저랬어요. 그쵸? 청계천 모습이 저랬다고요. 판자촌이었어요. 무슨 수도가 나와? 무슨 전기가 들어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됐어요. 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면 우리가 더 했다고요. 더 가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더 참혹한 나라였어요. 전쟁통에 진짜 먹을 것이 없어서 벌거기 겪으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빌비지했고, 1,000원짜리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던 나라 우리나라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아이들을 놓고요, 급식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보다 더 가난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복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니까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 필리핀 성도들 있잖아요. 지금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헌신,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부모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나라, 복받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식사역, 육신의 떡을 나눠주지만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 소망, 예수 능력, 예수 사랑,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 된 가나 농군학교라고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시작한 이 가나 농군학교에 그 시스템이 모태가 돼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우리 아침마다 그 노래 들었어요. 집집마다 나와서 거리 청소하고, 아까 그 쓰레기 마을 같은 그런 거리 다 청소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민족 계몽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필리핀은요, 사실 70%가 천주교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는 나라일까요? 거기는 예전만 있지 말씀이 없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않아. 스페인 영향으로 70%가 천주교를 믿는데,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애들 꿈이 뭐라고요? 매주, 마약, 소매치기, 부정부패가 많이 나서 빈부격차가 상상을 초월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외제차를 막 호텔처럼 생긴 리조트같이 생긴 그런 집에서 살고, 저런 아이들은 세상에 먹을 게 없어서 급식 주면 그걸 2, 3일 동안 나눠서 먹고 3일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설처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이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자,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우리나라에 오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학교를 세워주고 또 병원을 세우고 민족 계몽운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필리핀 가보니까 이 빈민가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수요일에 방문한 하오빌 교회에 우리가 갔는데, 하오빌 교회는 지금 이제 이게 하오빌 교회 모습인데 뭐 교회가 진짜 형편없어요. 진짜 이게 뭐 딱 교회 가니까 뭐 철창이 있어. 철창이 그냥 문이야, 벽이야 그냥. 거기서 아이들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급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코 교회의 쓰레기 마을을 갔더니 일단 하오빌 교회부터 얘기를 하면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서요, 선교사님이 뭘 하냐면은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이를 불러놓고 이 성도들 불러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너희보다 옛날에 더 못 살았다. 근데 한류 열풍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된 건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자녀들아.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라.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전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금요일 날 사역한 이 바세코 쓰레기 마을은 사실 이게요, 이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난지도 같은 곳이야. 그러니까 쓰레기 더미 위에 세워진 마을이다 보니까 태풍이 오면요 다 침수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문한 교회도요 4번 교회를 지었대. 4번. 왜냐면 주저앉고 쓰레기 더미 위에 줬으니까. 근데 여기 가보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시설들이에요. 1번 바공루파교회, 2번 피딩센터, 이게 급식센터라는 거예요. 피딩센터. 베이커리가 뭐냐면은 이 마을 아이들을 빵을 만드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 만드는 기술로 직업 훈련을 시키고 또 그 빵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크리스찬 스쿨, 학교, 보건실, 또 의료사역하고, 그 다음에 러닝 스쿨,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밑에 사진 보니까 기술학교. 모자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미혼모들 돌봐주는 사역, NGO 사무실, 이런 것들이요 곳곳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우는 선교센터가
사역자들이 이 마을을요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이요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을 데리고 갔다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가신 이제 김성환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애들을 데리고 가면 내려놓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 마을이 19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변화된 거예요. 이 쓰레기 마을. 누구를 통해서? 한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발전이 되고 개몽이 되고 마을이 변화가 되고 학교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급식 사역하고 무정을 세워서 고아 사역하고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 우리를 변화시켜 준 것처럼 이제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모자원이에요. 미혼모들 돌봐준 아이들을 돌봐준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죠.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어서 빵을 나눌 수 있는 베이커리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동네 빵을 나눠주는 베이커리 현지 한국 선교사님. 네, 여기는 학교 직업센터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 교회 현지 교회들 선교센터.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로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기도해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시오매. 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우리 마음에 착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날 마지막 쓰레기 마을 가정 신방할 때 그 성도 가정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선물을 주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집은 커가지고 우리가 다 들어갔는데 이 집은요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저하고 선물 주기 위해서 이제 성민이하고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 집이 하도 작아. 공간이 없어. 선교팀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너무 집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표로 들어가서 성민이가 선물 전달해주고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진 찍은 건데 우리가 신방을 할 때 그냥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신 선교용품 또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선물 이렇게 가져가서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현지 목사님이에요. 현지 목사님. 네. 근데 성도들 가정마다 신방할 때만 이제 선물 한 구 이만큼씩 전달해 줬는데 현지 목사님 사역하는 분이 이제 좀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은 아니고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전달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드리면서 가족들이랑 맛있는 식사 한번 하세요. 돈을 드렸는데 이 가난한 정도가 이제 신방 왔으니까 고마우니까 쫓아나올 거 아니에요. 잘 가시라고 했더니 제가 드린 그 선교 여러분들 선교 드린 돈을요 제가 받았잖아. 근데 이렇게 쫓아나온 성도들 다 손 쥐어주면서 가져가서 쓰라고 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참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그래서 우리 그 타짜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묻고 더블로 가. 2배를 다시 담았어요. 2배를 다시 담아서 그 목사님한테 다시 통역시켜서 목사님 이거는 이제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목사님 저기 오늘 집에 가셔서 식사 가족들이랑 꼭 식사 한번 하시라고. 네, 더블로 내가 드리고 왔어. 여러분 이분들이요 참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참 의롭고
선하고 마음이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요, 현지 목사님이 더 눈물을 흘리면서 더 은혜를 받아. 축복하고 기도할 때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함께 갔던 이 선교팀을 이끌었던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김성환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선교를 이제 우리가 40명 갔거든요. 애들 오늘 40명 갔는데 아니 이제 선교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그 선교센터가 바로 이렇게 고속도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밤새 오토바이 소리가 나는 거야.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새벽 5시가 되니까 어차피 저는 잠도 못 자고 막 뜬 눈으로 밤 막 새다시피 하는데 뭐 새벽 5시가 되니까 푸삭푸삭 소리가 나. 뭐 하나 봤더니 식사 준비하시는 거예요. 식사 준비. 선교사님 이 김성환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에 아침부터 우리 40명 밥을요 다 만들고 그리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요 김성환 목사님 아들 딸이에요. 청년들인데 얼마나 부모를 열심히 도와주는지 몰라요. 그 일일이 그걸 다 장을 봐가지고 또 선교팀들 먹인다고 수산물 씹어가지고 회 떠가지고 지금 점심에는 또 애들 이거 바베큐 해준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이거를. 나 그래서 사모랑 나랑 이거 도와주느라고 아주 그냥 등골 빠졌어. 아주 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우리 사모 설거지만 하다 왔어.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우리 사모가 일 잘한다고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어. 스카우트제. 내년에 또 오래. 나 그래서 난 내일 일은 모르겠다고 하루하루 산다고 난 그런 말 안 하는 진짜. 아니 삼시세끼를 헤매기는 거예요. 우리 주방공사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 끼만 해도 이게 밥 먹고 쉬는 것도 이른데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자녀들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부모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밥할 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 이제 급식 사역하는 건데 이거 우리가 다 이게 돈 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요 제가 이제 우리 친구 목사랑 같이 갔는데 딸이 여기 8년째 참석을 했어요. 8년째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저기 수혜 동갑인데 20살인데 이번에도 지가 알바해가지고 30만 원 성교비 냈더라고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하냐? 급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 이게요 보세요. 불을 떼잖아요. 불을. 연기가 그대로 올라와. 근데 이 나무가 질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쓰레기 마을이니까 쓰레기 같은 나무 나 연기를 먹는데 우리 밥하는 건 내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밥하는 건 진짜 왜냐면 우리 불이 좋잖아요. 연기는 안 올라오잖아. 이거는 연기 지옥이야. 그 더러운 연기가 싹 올라오고 눈물이 쫙 나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음식을 사서 이걸 이제 다 애들 도시락 싸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참석했던 청년들 선교팀 알바에서 선교비 내서 급식 사역하고 선교생들 나눠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참 대견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참 대단해요. 이분은 김흥명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천국은 마치 이거 이제 작사하신 목사님이에요. 어린이 사역의 대가시죠. 이분 70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요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필리핀어를 배우고요. 필리핀어로 지금 인형극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회마다 말씀 전해주시고 온몸이 땀을 뻘뻘. 근데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우리 사역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이동을 해서 이 쓰레기 마을 신방하고 또 급식센터에서 급식 나눠주고 설거지 아주 짐 빠져가지고
막 3시가 돼가지고 짐이 빠지는 거야. 짐이 빠져 호텔 가서 쉬고 싶은데 마지막 날 호텔 잡아가지고 호텔 가서 쉬고 싶은데 또 인형극이 있다는 거야. 인형극. 나 시험 들 거 봤어. 하은이도 아마 시험 들었을 거야. 또 인형극이야. 올라가 봤더니 이분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옷이 다 젖었어 아주. 이 70대신 분이 인형극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내 불평을 해보고 있어. 불평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끝까지 이제 참석을 하는데 자비랑 선교사님이시죠. 다니는 곳곳마다 이렇게 70 넘은 나이에 인형극을 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애들 밥을 나눠주니까요. 나는 한 6살이나 될까? 7살이나 될까 하는 애가요. 동생 1살짜리를 안고 와. 그리고 밥을 나눠주니까 접시에다 밥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안고 동생 안고 집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먹으려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먹고 풍성히 먹고 상수도가 하수도가 있는 집에서 살고 전기가 들어온 집에서 살고. 제가 처음에 이 필리핀 여기 갔을 때 이게 이제 우리 선교센터 난 풀빌라라고 해서 진짜 난 대단한 무슨 뭐 수영장 있는 집인 줄 알았어. 근데 첫날 이제 갔잖아요. 우리가 방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방 하나에 4명씩 자요. 침대 하나 덩그러니 4명씩 자는데 주은이가 옆방 가서 오더니 손을 벌벌 떨고 와. 악마를 봤대. 악마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슨 벌레를 잡아달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여자들만 있으니까 벌레를 잡고 온 거예요. 바퀴벌레가 이만한 게 나와가지고 잡고 손을 벌벌 떨더라고.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나와가지고 웃고 있는데 우리 방에 뭐 확 날아가요. 동전만한 벌레가 이게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더만 거기는 커가지고 내가 그래서 쓰레기발 벗어가지고 그냥 바퀴벌레를 몇 마리 탁탁 잡고 나는데 내가 거기서 잘 생각을 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왜냐면 바닥에서 잤는데. 그러니까 첫날 막 오토바이 지나다니는 소리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무슨 풀빌라야 이거. 불평이 막 애들이 이제 막 충격 멘붕에 빠져버린 거지. 근데 다행히 방방마다 이제 에어컨 나오더라고요. 에어컨 나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쓰레기 마을 다녔잖아요. 한 이틀 지나니까 이런 쓰레기 마을 다니다 보니까 숙소 딱 들어오잖아요. 성민이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호텔 들어왔어. 이제 진짜 호텔처럼 느껴지는 거야. 엄마 우리 호텔 들어왔어. 되게 좋다 그랬어요.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가 천국이네. 처음에 불평하던 그 숙소가요. 나중에는 뭐라고 했냐? 목사님 나가기가 싫어요. 여기서 나가기 싫어요. 한국 같으면 진짜 거기 숙소도 아니야. 이건 그런데 돈 주고 받았다가는요 당장 환불해줘야 돼.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 목사님 숙소가 너무 좋아. 똥바닥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시끄럽고 냄새나고 더러운 환경 가운데 선교사들이 그런 곳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인가?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현지 사역하는 목사님들, 사명들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나라도 사랑의 빚진 나라 아닙니까? 그쵸? 선교사님들 또 믿음의 조상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됐는데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다면요, 제가 느낀 게 청년들은 좀 한 번씩 가봐야 돼. 지원아, 휴가 내가 한번 가봐야 돼. 청년들은요, 가면 정말 깨닫는 게 많아요. 남자애들은 은행 엄청 많아요. 남자애들 또 간대 다. 여자애들은 너무 들어서 못 가겠대. 벌떼 못 가겠대. 근데 청년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나이 들어서 이제 힘들어 못 하겠어. 나도 20대 때는 열심히 했는데 뭐 중국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내가 했는데 50대 되니까 막 3일 이렇게 피팅 사역, 급식 사역 하니까 나중에 집 빠져가지고 힘들어 못 하겠어. 청년들은 좀 가야 된다. 그래서 희한하게 목사가 내 친구하고 나밖에 안 왔더라고요. 내가 왜 2명밖에 안 왔는지 내가 알았어요. 나이 든 사람이 힘들어서 못해 이거. 근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권장을 못하겠는데 청년들은 가라. 청소년들은 꼭 가봐라. 그래도 뭐 고생하더라도 나는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세요. 내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등으로 후원하고 현지 사역자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선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지고 예수 소망, 예수 능력이 들어가야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